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쪽, 신약 368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동기부여 전문가인 위리겐 콜러가 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늑대의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실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숲속을 걷고 있는데 저기 앞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여 옵니다. 심장은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다리는 꼼짝을 하지 않으며 동공은 확장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두려움을 1에서 10으로 숫자로 나타내자면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으면 9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동행이 있다면 6 정도로 낮아집니다. 내 손에 총이 있다면 4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내 옆에 동행이 10명 정도 특공대 대원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1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눈으로 해석해 보자면 두려울 때마다 반드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그리고 경외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문제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경외가 없는 것은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내는 벌금은 무서워서 떨며 운전하는데 나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경외함을 가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친근함과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는 이슬람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참 담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겠죠, 코란을 전부 머리 위에 얹어놓고 걸어 다니더랍니다. 신기하죠?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걸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위대한 알라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 머리에 얹어놓고 걸어 다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한 경외는
이건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아파 무슬림인들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금식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이것을 내부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향한 태도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신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요셉아 이리 와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더니 내 안에 확 들어오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 정말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와,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어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안에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무엇일까? 정말 그럴까? 정말 살아서 그 말씀이 움직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최초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말씀을 대할 때 주는 감동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일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그만큼 그 시간만큼 가까이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질과 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그 행위를 반복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먼저는 이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둘 다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 경건의 삶이 혹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그 전에는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지쳐져 가고 있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말씀에 경외가 없으면 누구나 지치고 금방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춥습니다. 날씨가 참 추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오묘하게 이 땅을,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인간의 몸과 식물, 동물, 그 밖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분자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는 원자로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원소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가 얼마나 작냐면 우리가 책 읽을 때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 마침표 안에 10억 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소가 어떻게 서로 뭉쳐서 이렇게 몸을 이루고 그리고 물건을 이루고 하는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소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질서가 잡혀져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에 수백억 개의 별이 돌아다니면서 질서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서가 어떻게, 그리고 또 이 은하가,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으스러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원소들이, 세포들이 딱 붙어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붙드시기에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이 붙드니까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생겨나고 인간의 몸도 정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사람 사는 세계의 질서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질서 없이 살았어요.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하였지만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법칙이 생겼습니다.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이 말씀은 바로 멸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지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에도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지속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때쯤이면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됐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때로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다시 감사로 시작하게 되면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소통의 자리이며 임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도할 때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축복된 인생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나 기도회나 예배회나 여러분의 헌심과 섬김에 이 경외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빠지는 순간 여러분 완악과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으로는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듣고도 그 음성을 저버리는 마음이다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이적의 표징을 보고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고집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경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경외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에 걸려서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죄를 이기지, 이 경외가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순도 100%의 진리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이죠? 태우는 것입니다. 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태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악이,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죄와 악의가 불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내 속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순전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 불순물들이 말씀으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로 먹고 마시는 영혼,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던 그것을 끊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저는 오늘 28절 말씀을 참 읽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에 흔들리는 법칙 가운데, 흔들리는 그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도입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외였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경외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봉사와 섬김으로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너무 큰 수고들을 하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대로 그리고 섬김이로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는 궁금증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월 1일입니다. 벌써 2026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금방 시작한 지 금방 2026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갔어요. 날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 오해, 단절, 불통,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며 이번 일주일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권사회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